우리가 계속해 팔복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 자,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우리 계속해 팔복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네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팔복은 두 가지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팔복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다섯째부터 여덟째까지 복은 대인관계.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기초한 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조가 십계명의 구조와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형성되고 나와 관계가 맺어지고 나서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섯째부터 복이고 5계명 이하부터 이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팔복과 10계명의 구조가 같죠. 자, 오늘 긍휼인데 긍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긍휼은 무엇이었는가? 당시에 사회적 통념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상의 기초를 놓았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리고 세네카. 자,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긍휼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겁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 무슨 말이야? 건강하지 못한 자녀는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자녀만이, 오직 건강한 자녀만이 키울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세네카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건강하게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왜냐?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으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그 시대는 당연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로마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가인계열이죠.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 로마 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 배웠죠. 온유는 안 맞는 덕목이었어요. 누가 나를 해치면은 그 이상으로 무자비하게 보복하는 게 정이고 의였어요. 그게 정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게 용감한 거예요. 참는 것은 비굴한 거고 굴욕적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시대의 정신이었어요. 사회적 통념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긍휼은 안 맞는 덕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긍휼이 뭐야? 긍휼이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긍휼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언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인데 이게 성경에 약 150번 정도 나와요. 근데 90%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행동, 하나님의 행동과 관련해서 헤세드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의 헤세드예요.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나니 했어요. 여기 인자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없는 마음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긍휼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이 세상에 왔어요. 언제 어느 때 나타났을까?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인데 로마서 9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불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옛날에 모세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는데 모세 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 어디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노예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 인도하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기 위해서 무슨 일 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렸죠. 10가지 재앙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맨 마지막의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까지 첫 새끼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위 아래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다 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큰아들부터 바로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아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큰아들이 왜 그럴까요? 성경의 첫째는 큰아들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장자는 대표성이에요. 그 말은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자, 그런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 밑에까지 왔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시내산 올라갔죠. 십계명 주신다고 해서. 그런데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옵니다. 자, 그때 산 밑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지나니까 모세가 죽은 줄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가 왜 그런가? 애굽에서 매일 본 거예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거기에 절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등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나님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당장 멸망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큰 배신감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는 대신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당장에 멸망받아도 상관없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무슨 근거예요? 무슨 근거로 저러시는가? 알고 싶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근거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 나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를 줘.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430년 노예면요, 대대로 노예인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던 저들을 구원해 놓았는데, 출애굽을 시켜 놓았는데,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긴 이런 괘씸한, 이런 배신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긍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 죄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났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죽을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죄인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긍휼 때문이었어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구원받을 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긍휼이에요. 자, 이 긍휼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자기 백성이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 둘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그게 무슨 말? 자기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섞여 있는데 자기 백성 구원하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 두면 멸망으로 갈, 그대로 두면 지옥으로 갈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그거 심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버리셨을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의 죽음에서 드러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리죠. 여러분, 도무지 용서받을 길이 없는, 지금 당장 지옥 가라 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 주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긍휼을 사람이 흉내나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죠. 하나님이 기억할 긍휼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여기서 긍휼을 뭐죠? 하나님의 긍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서 나타나는 게 긍휼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다 붙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8개까지 복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한 생각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 귀하지만은 그러나 행동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쟤네들 보니까 불쌍하다. 왜 이렇게 불쌍하지? 어떻게 하지? 끝. 그렇게 마음만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도와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라고 그런 거예요. 긍휼해!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려면 첫째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긍휼이란 불쌍한 사람들 향해서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괴로워할 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같은 마음을 품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내가 손 내밀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부끄럽게도 긍휼의 마음을 가졌지만은 몸소 행했던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상을 받는다.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이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대접한 거. 저희가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강사분이 군포 성상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자연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 때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척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 500원도 큰 돈이었대요. 개척교회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지들이 오더래. 돈 달라고 그렇게 오더래요. 아니 뻔히 뭐 개척교회 봐도 아는데 근데 도와달라고 오는 거예요. 큰 교회로인가. 물론 큰 교회도 갔겠지만은.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드리고 그랬대요. 근데 어쩔 때는요, 이 사람이 2번, 3번도 오더래. 2번, 3번도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었을 때는요, 밥을 대접해 주려고 했더니 밥은 필요 없대. 돈만 달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정말 어려운데 이런 사람은 꼭 와요. 도와달라고 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뭐 가끔 준 적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냥 돌려보냈더라고요. 없어서 안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있는데도 안 준 거예요. 어쩔 때는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A4 용지에 4장 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 있으면요, 뭐 은퇴 목사들 모임에서 편지가 오기도 하고 또 홀사모, 혼자 된 사모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 데서도 와요. 어떤 분은요, A4 용지 4장 정도 해가지고 아주 손으로 써가지고 그 어떻게 주소 알았는지 아마 노예 주소로 보고 알았는지 모르지만 저 지방의 경상도 어딘가요. 그래가지고 어렵다고 뭐 내가 이제 병원에 있는데 어렵다고 아주 그 어려운 사람이 구구절절히 또 매니는 뭐라고 하지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 날 언제 봐도 존경해? 나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쫙 써내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기도해서 얻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인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리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주는 게 나은 건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써서 보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교회 때, 처음에 개척할 때 그렇게 거지들 돈 달라고, 없는 사람들과 돈 달라고, 지금은 거의 안 와요. 여러분한테 그게 복이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목사님이 지금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내가 거절한 거죠. 그게 복 받는 길이었는데. 그래서 내게 긍휼이 없구나. 말씀을 전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상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정말 전하면서도 나는 그렇게 안 사는구나. 그래서 긍휼을 전하는데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긍휼이 여기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 여러분 이게 이 사람 알죠? 울지마 톤스의 이태석 신부님. 이 PD가 불교 신자예요. PD가 불교 신자고 이분은 카톨릭 신자자 신부니까. 근데 이 불교 신자 이분이 이걸 찍고서 10년 후에 그때 2010년도였는데 10년 후에 2019년도에 다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그때 이태석 신부가 애들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애들이 1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10년이 지난 2019년도에 남수단으로 한번 가봤다는 거야. 그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갔더니, 마침 이제 연락이 닿아서, 그때 신부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약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약대를 졸업한다고 해서 연락받고서 이제 날아간 거예요. 이 PD가.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그 제자를 이제 만나서 물으면서 다른 이 제자들, 신부님 밑에 제자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제자가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직접 가보시라고. 그래서 남수단으로 갔대요. 그래서 그 의대를 갔다는 의대. 근데 그 남수단에 있는 의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정도 되는 수준이라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때 제자들 중에 17명 의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17명 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오기 전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분의 영향으로 해서 17명 의사가 된 거야. 그래서 한번 다 뒤져봤대요. 도대체 그때 학생들이 50명, 100명 정도 배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조사해봐야 돼. 그랬더니 50명의 사람들이 의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톤주라고 하는 마을이 2만 명밖에, 인구가 2만이에요, 2만. 인구가 2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50명 의사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PD가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영향을 줬기에, 어떻게 영향을 줬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됐을까. 그래서 그분이 이 다큐를 찍으면서 5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경청. 남의 말에 경청하는 거. 두 번째,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아픈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많이 이제 진료했잖아요. 그 환자들을 이제 만나 진료하면요, 손을 꼭 잡았대. 알죠. 상대방이 알잖아. 자기를 진심으로 대하는지를 아는 거, 신부님에게서. 그래서 진심.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감. 공감이었어요. 네 번째가 욕심 없음. 다섯 번째가 공동체였어요. 경청, 진심, 공감, 욕심 없음, 공동체. 야, 나에게 하나도 없더라고.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당신한테 온 환자들 보시며 경청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대했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은 적 없었어요. 환자들을,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거저보낸 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공감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예수님 욕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잖아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경청도 없고 내게 진심도 없고 아니 없는 게 부족하죠. 공감도 부족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다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대통령이 뭐 조금 베풀어서 이게 아니야. 다 그 세상의 사람 다 이해관계죠.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라고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는 받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중풍병자,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 귀신들을 말 못하는 사람, 귀신들이 딸을 둔 수로보내게 여인,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벳세다 소경, 날 때부터 소경 난 그 실로암 맹인, 아들이 죽은 나인성 과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 하나님에게 긍휼을 받았잖아요. 주님부터 긍휼을 받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았잖아. 다 고침받았잖아.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기만 끝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주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받았죠. 긍휼을 받았잖아. 그럼 이제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야.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요? 문제 해결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긍휼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래야 그 긍휼로 긍휼이지. 근데 이게 없는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려면요. 시간 써야 돼. 때로는 돈도 써야 돼. 어쩔 때는요. 계속해도 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거 계산 안 했어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돌아와도 그냥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받았으면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더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긍휼은요 말처럼 쉽잖아요. 다 되면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긍휼을 여기려면요 먼저 내가 긍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공감해야 돼요. 진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잖아요.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든 돈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문제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가 이제 긍휼히 여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내게 많이 부어주시고 그 긍휼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2, 3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긍휼을 많이 입은 사람들에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로만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행함에 대해 미리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하게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왠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온 자는 다 긍휼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자녀의 구원의 문제든 삶의 여러 문제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마땅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덧입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